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6장입니다. 레위기 26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결혼식에 가보면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는 신랑과 신부가 혼인 서약을 맺는 시간입니다. 신랑은 자기 앞에 서 있는 신부를 향해서 남편으로서 신의와 순결을 지킬 것과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사랑할 것을 서약을 합니다. 신부도 신랑을 향해 같은 내용으로 서약을 합니다. 두 사람 부부가 서로가 맺은 그 서약의 내용을 늘 기억을 하고 그 서약 내용을 따라 신실하게 지키면 부부 생활은 아마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서약에 신실하지 못할 경우는 결혼 관계가 어려워지고 그 둘 사이가 냉담해지며 급기야 깨어지는 그런 불행을 감수해야 하기도 합니다. 서로가 진실로 사랑한다면 혼인서약에 신실하게 반응할 것이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마 그 서약에 신실하게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혼인서약과 같은 것이 성경에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구원받은 자기 백성 간의 언약 서약입니다. 신랑이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신부인 교회, 자기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쌍방간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과 신부인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은 한결같습니다. 천지의 창조주께서 영원토록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 이 언약은 생각만 해도 참 우리가 참 행복합니다.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어서 평생 그분으로부터 그분 안에 있는 그 풍성한 복을 받으며 평생 산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만 해도 참 기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고는 이 언약의 조건을 내미시면서 너 나와 함께 결혼하자.
네가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이러이러한 복, 이러이러한 은혜를 너에게 풍성하게 부어줄 것이다. 하나님과 백성 간에 맺은 언약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언약을 지키는가, 언약을 지키지 않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행복과 불행으로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신랑이 신부에게 서약한 그 내용을 신실하게 지키고 신부가 신랑에게 서약한 내용을 신실하게 지킬 때에 결혼 생활이 행복한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행복과 불행으로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레위기 이제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여러 제사 제도와 그 제사 드리는 방법들, 그리고 백성들이 어떻게 정결하게 되며 또 어떻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또 제사장의 규례를 비롯한 안식일과 절기들, 또 안식년, 희년 등 지켜야 할 여러 규례와 계명들을 우리에게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레위기 마지막에 와서 26장에 와서 이르러서 이 언약을 이 앞에 주었던 모든 이 규례와 계명들을 너희가 지킬 것과 지키지 않을 때에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오늘 26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26장에는 이 언약을 지킬 경우에 너희에게 놀라운 복이 임할 것이고 너희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에 이러이러한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내용들로 26장은 가득 차 있습니다. 그 3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으로 시작해서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임할 복을 쭉 13절까지 나열해 놓고요. 그 다음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로 시작해서 저 39절까지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임할 저주를 나열했습니다. 복보다도 사실 저주를 더 많이 나열한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40절에 가보면 마지막 부분에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라고 이렇게 시작하면서 언약을 지키지 않은 불순종함에 대해 죄를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어떻게 임하는지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26장에 가득 차 있습니다. 따라서 레위기 26장은 복과 저주 그리고 회복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들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3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복과 저주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금할 것과 안식일을 준수할 것 그리고 성소를 경외할 것을 1, 2절을 통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먼저 말씀하신 이유는 3절부터 나올 언약에 순종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라는 이 출발점은 바로 이 세 가지에 달려 있는데 바로 그것이 우상 숭배 금지와 안식일 준수와 성소를 경외하는 것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자, 너희가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으니 애굽에서 보았던 많은 우상들을 봤을 것이다. 너희 눈앞에 별의별 우상들을 많이 봤을 것인데 그런 우상들을 마음에 두지도 말고 새기지도 말고 똑같이 만들어서 경배하지도 말거라. 왜? 그런 우상들은 다 가짜다. 복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러한 것들을 멀리하라고 하시면서 제일 먼저 언급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에 순종하는 출발점이 되는 게 뭐냐?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너희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섬겼던 수많은 우상들을 다 버리라. 이것이 언약을 출발하는 데에 시작하는 데 출발점이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대신에 너희는 뭘 해야 되는가? 안식일을 지켜서 나에게로 오너라. 안식일 지켜서 나에게로 오너라.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고 너희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이 안식일은 진짜 복을 주시는 분은 우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확인하는 이 날이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서 여호와께 예배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백성이 언약을 순종하는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하신 것은 뭐냐? 성소를 경외하라. 성소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인데, 즉 이 성소를 내가 경외한다, 사랑한다, 사모한다는 것은 내가 그 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나아가서 내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는 것을 사모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뜻하죠. 그래서 애굽에서 건지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 그 주님과 교제하며 임재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삶, 이것이 너희가 언약을 순종하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된다. 바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흔들리면 언약을 순종하는 일에 비상이 걸립니다. 상식적으로도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을 통해서도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가 흔들리면 내가 다시 옛 우상을 찾는다든지, 이 땅에 세상에 속해 있는 내가 좋아할 만한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만한 것들을, 내 인생에 풀어질 만한 것들을 찾는다든지, 안식일을 기억하지 않고 주님을 송축하는 일이 없다든지, 하나님이 임재하신 이곳을 사모하며 이곳에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 삶이 없다는 것은 내가 언약에 순종하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상을 버리지 않고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고 할 때, 주의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송축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지 않을 때 우리의 타락과 부패는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는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해서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지키는 자는 여호와의 언약에 충성하기로 작정하는 자들입니다. 이게 시작점이란 말이죠.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가 혼인서약을 지키기로 서약을 하고 거기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정말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다면, 그분의 구원에 합당하게 살고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언약의 출발인 이 세 가지 명령에 여러분들은 충성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언약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뭔가? 이 복들을 보고, 야, 내가 언약에 정말 신실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 찾아오는 저주가 뭔가? 아, 내가 정말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데, 언약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복을 우리가 이제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며,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언약을 사랑하고 주의 규례와 계명을 지키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복들이 주어지는가 한번 보십시다. 먼저 4절과 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여러분 4절 5절 들어보니까 정말 복되지 않습니까? 언약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복은 뭐냐? 철 따라 비를 주시는 복이라고 합니다. 4절에 철을 따라 비를 주시는 복이다. 이 다시 말하면 양식을 내가 너희들의 먹을 것을 항상 공급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봄에 밀과 보리를 타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름이 지나면 이제 무더운 여름이 좀 지난 비가 오지 않는 건기인데 오지 않으면 그때는 포도를 비롯한 여러 과일들을 따게 됩니다. 그리고 비가 오지 않았던 무더운 여름 동안에 바싹 말라있던 그 땅에 다시 밀을 파종할 수 있도록 이른 비가 촉촉하게 충분하게 내려야만 합니다. 바로 이제 이 말이 그 말입니다. 너희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밀과 보리를 타작하고 나면
포도 딸 때까지 너희가 추수를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여름 되면 포도 따는 것은 포도를 다 따고 나면 다음에 또 파종할 때까지 비가 촉촉하게 내려 또 밀을 파종하고 다음 해에 또 밀과 포를 추수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땅이 비가 촉촉하게 내려서 땅이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들이 열매를 맺으면서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안전하게 살게 되는 이 근거는 바로 철 따라 내리는 비로 말미암아 양식을 공급받기 때문이었습니다. 철 따라 비를 내린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농사를 짓는 자기 백성에 주신 복 중의 복입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처럼 오면 그건 심판이 되어버리고, 비가 너무 안 오면 가뭄과 기근, 이것도 심판인데 철 따라 비를 내려주신다. 우리 찬송 가사에도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산천이 춤을 추네 하지 않습니까? 그죠? 철을 따라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이것은 정말 큰 은혜 중의 은혜요, 복 중의 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 언약에 순종하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양식을 공급받지 못한다는 아주 무서운 심판도 말씀하셨습니다. 19절 중반절에 한번 보십시오. 19절 중반절에 보시면은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20절에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4절 5절과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열심히 수고를 했는데 하늘이 철과 같다, 비를 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굉장히 삭막합니다. 그리고 땅이 녹과 같다, 딱딱한 녹과 같아서 소출이 없다는 말이죠. 극심한 가뭄과 흉년이 초래한다는 그런 묘사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 시대 때에 북이스라엘이 오랜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해버렸습니다. 아무리 돌아오라 해도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랬을 때의 그 결과 실제로 하나님은 이 언약에 따라 저주를 내리셨는데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열왕기상 17장 18장 읽어보시면 그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비가 오지 않으므로 그들이 겪는 고통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참 비참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아서 하늘이 마치 철과 같았고 땅이 녹과 같아서 극심한 기근을 그들이 경험을 했었습니다. 하늘이 완전 닫혀버린 것이죠. 땅이 더 이상 사물을 내지 않았습니다. 언약에 불순종한 결과였습니다. 나중에 요엘 선지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이렇게 그가 예언을 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밀이 가득한 타작을 할 것이고 포도주가 넘치도록 너희가 포도를 따게 되는, 언제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실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서 요엘은 곧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 그 후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고 말씀을 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철 따라 주시는 비로 인해 너희가 즐거워해라, 하나님이 그 날을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인데 하면서 그 비를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이라고 이렇게 연관시킵니다. 만민에게 부어줄 성령과 연관을 시킵니다. 그리고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너희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여러분, 언약에 불순종해서 오랫동안 기근과 가뭄과 우리 인생이 메말라져 버려 있는 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다시 우리의 완고하고 굳은 마음을 일깨우시고 언약에 순종할 수 있도록 촉촉한 단비를 내려주시는 이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여호와를 다시 찾게 하시고 다시 여호와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 다시 헌신할 수 있도록 너와 내가 맺은 그 언약, 그 얼마나 신실한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너희가 신실하게 지켜나가기를 바란다.
그럴 때 너희에게 이 복이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은 정말 우리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구원을 주시며 언약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여기서 이 모든 것이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에게, 주님은 이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레위기 26장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철 따라 내리는 비를 통해 내가 너희들에게 양식은 책임질 테니 너희는 나를 찾아라. 내 언약을 지켜가라. 언약에 먼저 순종하거라. 언약에 먼저 순종한다는 것은 주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이겠죠. 그럴 때에 주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약속한 게 뭐냐? 풍요와 안전의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철 따라 비를 내려 너희가 배불리 먹고 너희가 안전하게 거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된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언약에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6절 8절입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자, 언약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두 번째 복이 뭐라고 말합니까? 평화를 주시겠다는 복입니다. 6절에 나오죠.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다. 평화. 더 이상 그들의 삶 가운데 전쟁이 없는 삶. 여러분, 전쟁이 없다는 것 최고의 평화입니다. 이 땅은 지금도 전쟁 때문에 늘 불안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자국의 이익들을 위해서 많은 전쟁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 곳곳에서 위협, 사격을 가하고, 이 전쟁이 없다는 것은 샬롬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는 자들에게 너희 인생 가운데 평화의 복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 짐승들이, 사나운 짐승들이 나오고요, 7절에 너희의 원수들이 나오고 8절에 너희의 대적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짐승들과 원수들과 대적들이 나오지만 언약을 지키는 자들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사라지게 해주시겠다. 사라지게 해주시겠다. 그러면 반대로 만일 언약에 순종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종하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이러한 사나운 짐승과 같은 원수들에 의해서 너희가 패하게 될 것이다. 17절을 보십시오.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치리니. 자, 하나님께서 직접 치시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우리를 다스린다.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그리고 22절에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효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언약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찾아오는 것은 평화가 아니라 패배, 도망, 멸함, 황폐. 여러분, 이런 단어를 보십시오. 얼마나 불안하고 참 암담하며 그 삶이 불행합니까? 삶이 편치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언약을 지키는 자들에게 평화와 승리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그 대적들을 친히 싸우셔서 우리 앞에서 제거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그 언약에 신실하게 반응할 때입니다. 우리 주님은 언약에 신실한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원수 마귀를 패하시고 죽음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평화는 바로 이 언약에 신실한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된 복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혹 평화가 없습니까? 주위의 환경들이 적대적이고 불안하며 두려움 가운데 혹 쌓여 있기도 합니까?
여러분 평화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로 돌아가십시오. 또 그분을 찾으십시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고 한 것처럼 그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언약에 다시 내가 처음에 하나님과 혼인 언약식을 하고 하나님 신랑이신 주님과 신부인 내가 맺었던 그 언약들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살펴보십시오. 아, 내가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가? 어디서 내가 뭔가 잘못되었는가? 그래서 그 언약에 다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평화와 승리를 여러분에게 맛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 다음에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언약을 순종할 때 주시겠다는 세 번째 약속의 복은 번성과 창대의 복입니다. 번성케 하겠다, 창대케 하겠다. 그러면 만약에 언약에 순종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떨까요? 그 경고는 15절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규례를 멸시하며 내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이제 나옵니다.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그리고 저 뒤에 39절에 한번 가보시면요.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참 슬픈 단어들입니다. 여기 보면 폐병, 열병, 눈이 어두워짐, 생명이 쇠약함, 쇠잔함 등 이것은 앞에 말했던 번성과 창대와는 반대가 되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실지 실제로 이랬을까? 우리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또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실제로 하나님의 언약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한번 작정하신 것은 결코 변개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언약에 순종할 때 이런 복을 준다라고 한 그 언약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에 이러이러한 불행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택하게 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까지 한 번도 지켜지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폐병, 열병, 눈이 어두워진 생명의 쇠약함, 쇠잔함,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다시 주님의 언약에 귀를 기울이도록 경고해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번성케 한다, 창대하게 한다. 이 언약을 지키는 자들에게 너희를 번성케 하고 창대하게 하겠다. 뭐 잘 먹고 잘 살게 하겠다, 부자 되게 해주겠다. 그런 의미도 포함돼 실제로 아브라함과 이삭도 부자가 되었죠.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에서 그 정도로 부자 됐으면 뭐 100배를 얻었다 하면 대단한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지금의 소유에서 100배, 200배를 얻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번성과 이 창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번성하고 크게 창대하게 해주겠다. 부모와 고향과 친척을 두고 낯선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떠납니다. 가나안 땅으로 떠납니다. 특히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단둘이서 그 이방 땅에서 산다는 것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당장의 희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네로 큰 민족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했는데 막상 자기 아내는 불임 상태고 나이는 많았고 그 아무 희망도 없는 가운데서 마치 희망 고문을 받은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번성과 창대라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태도입니다. 그가 그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믿는다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했던 태도는, 사라와 함께 했던 태도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들은 주님의 약속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 레위기 26장을, 이 언약을 받고 있는, 시내 산에서 언약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누구의 조상이냐, 그들이 누구의 후손이냐?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지금.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브라함과 사라로 아주 약하게 출발했던 그들의 삶이 지금 200만이나 넘는 그들이 광야 밑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있는 이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번성하고 창대하게 되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스스로가 지금 증명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네? 아브라함과 사라 둘이서 출발했는데 지금 우리가 몇만 명이야, 지금.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번성하고 창대케 해주셨구나. 그들 스스로가 지금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했는 일이라고는 뭐냐? 장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간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언약을 그냥 믿고 신실하게 그냥 따라간 것뿐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장래에 임할 창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시작된 이 번성과 창대 축복은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지고 이스라엘 이후에 이 민족을 통해, 그리고 이 후손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금 온 열방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언약에 순복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전에 죽었던 수많은 사람들, 앞으로 우리 시대, 또 앞으로 태어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번성과 창대로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는 것. 아브라함은 이 나라를 바라보았고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을 따르는 믿음이 있다면 이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가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면 이 착잡한 이 땅에서 땅의 끝만 구하다가 인생을 허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쇠약함입니다. 어두움입니다. 온갖 질병으로 마감하는 이 세상 나라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는 자들로 앞으로 이루어질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시길 바랍니다. 창대하고 번성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가느냐? 이 언약에 순종하는 자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언약에 끝까지 순종하는 자들, 신실하게 그 언약을 붙들고 사는 자들이 이루어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번성함과 창대함,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주님의 언약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다시 순종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앞에 세상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고 영원한 하늘나라가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것이고 그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서 언약을 따라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번성과 창대의 복,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 크고 놀라운 복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11절 12절의 마지막 네 번째 복을 보십시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기 언약을 순종할 때 네 번째 복은 바로 성막을 세워주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임재하시겠다. 우리에게 임재하시겠다. 여러분, 성막을 세운다는 것은 자기 백성과 교제를 계속 하겠다는 말씀이죠. 언약을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이지 않고 왕과 백성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영원한 동행으로 이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이 언약을 맺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언약이 여러분은 깨어지기를 바랍니까? 영원히 이어지기를 바랍니까?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양인 나를 끝까지 인도해 가셔서 동행하시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그분이 임재 안에서 바라보며 빛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기를 여러분 바라십니까? 빨리 이 관계를 끊어내고 싶습니까? 누가 이걸 끊어내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좋은 것을,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좋은 복들을 주신다는데, 여러분 성도에게 하나님의 임재만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것만큼 큰 복이 있겠습니까? 앞에서 언급된 세 가지 복들, 풍요와 안전, 평화와 승리, 번성과 창대,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복들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이 교회를 주셔서 그분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동행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그 임재 안에 들어가 그분 앞에 교제하면, 우리가 레위기에서 살펴보았지만 우리가 어떤 죄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호출하실 때에 언제든지 주님의 부르심에 달려가서 하나님이 나를 또 용서하시려고 부르시는구나, 그 임재 안에 들어가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을 때에 우리는 풍요와 안전, 평화와 승리, 번성과 창대가 약속이 되어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정말 최고의 복 중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심오한 복은 뭐냐?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게 임재지 않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주시는 것.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 내가 너희 안에 들어와서 살고 싶다라는 것, 인간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복 중에 복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타락하고 오염되어 영원한 지옥 백성이었던 비천한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 자신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십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언약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그런 자들의 육신 가운데 주께서 성막을 세우시고 이곳에 좌정하셔서 그들을 용납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러주시겠다 말씀해 주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가장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신 이 그리스도, 여호와께서 철 따라 비를 내리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적절한 은혜를 주셔서 먹고 살게 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원수 마귀를 패하시고 승리하여 평화를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미혹하고 혼란케 하는 모든 마귀의 생각과 마음들을 사로잡아 파하시고 여러분에게 평화와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번성케 하고 창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일으키셔서 주님 나라를 크게 확장해 나가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고 그 언약의 복을, 이 많은 복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누려야 된다는 것인데, 그것은 주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믿고 청종하며 따라갈 때에 이 복들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신다면 언약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을 원치 않는다면 언약에 순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것은 곧 불행입니다. 오늘 성경은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며 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준행하면, 여러분 노아는 사람들의 비난에도 120년간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의 온갖 비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습니다. 120년 동안.
얼마나 긴 세월 동안. 그런데 그 노아가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순종한 그 삶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냐? 의롭다, 의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이제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노아를 의롭다고 표현을 했어요. 이 다시 번역하면 이 세대에서 너만 나의 언약에 순종한 의인이요 나를 기쁘게 하였도다. 그 노아 시대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너만 내 언약을 지키고 나를 기쁘게 하였도다. 너는 참 의롭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의로움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주님을 진실로 여러분이 사랑한다면 혼인서약의 부부가 신실한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게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언약에 순종하는 것이 곧 믿음이요. 그 믿음은 우리를 의롭게 하여 마지막은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의인이셨습니다.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완벽하게 지키신 유일한 의인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이 의로우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셨다면, 모셨다면 이제 여러분 또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 그리스도처럼 여러분도 주님의 율법의 가르침을 부지런히 배우고 또 그 말씀을 읽으면서 엎조리면서 묵상을 하면서 그 언약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복으로 임하시는지 약속하신 이 복들을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에 신실할 때 약속된 모든 좋은 것을 풍성히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불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혹 우리가 언약을 저버리고 언약을 듣지 않고 언약을 준행하지 않았던 기억이 갑자기 우리 가운데 생생하게 떠오르게 되면 그것은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깨닫게 하신 것이니 은혜인 줄 알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부부관계가 행복하려면 서로 결혼식 때 맺었던 서약에 충실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된 이 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언약에 성실하고 진실하게 반응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